말씀으로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그 말씀의 이유는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기 때문에 그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을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수군거리려면 가까이 수군거리지 않죠. 좀 멀찍이 조금 떨어져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군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린 것이 불만과 불평을 계속 내비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즉 수군거린 것은 불만과 불평으로 투덜거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투덜거리고 있는가?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투덜거리는 이 투덜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야 말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러한 투덜거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 불평과 불망의 내용은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복음을 고백하면서 그들 스스로 복음을 불명과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죄인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죄인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고 죄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다른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만과 불평 때문에, 즉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즉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유로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비유는 4절에서 6절까지가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과 목자의 관계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2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왜 이 비유를 했느냐. 그 다음에 4절과 6절은 비유에 대한 내용, 그리고 7절은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구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비유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복음의 진리가 왜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유로서 예수님은 늘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되고, 그 비유는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경험하고 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늘 들어왔던 것을 가지고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 4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느냐? 사단에게 미혹된 영혼을 말하게 됩니다. 또한 불신자를 말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를 알고만 있지 믿지 않는 영혼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은혜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은혜를 벗어난 사람들도 말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성도를 또한 의미하게 되죠.
그러나 앞뒤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특별히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내 말씀을 나눈 잃어버린 탕자 비유와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잃은 양이라는 것은 결국 불신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신자입니까? 불신자가 아닙니까? 그들도 불신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불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양은 불신자를 의미하고 목자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은유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감사하게도 이미 7절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친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즉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그들과 함께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핵심 진리는 그렇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사실은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것도 결국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한다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영혼의 잘됨에 대한 포인트가 한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첫 번째는 뭐냐? 축제라는 것은, 즐기는 것은 회개한 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축제는 회개한 후에 시작이 됩니다. 즉 영혼이 잘된 후에 비로소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후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한 후에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다음에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다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손에 붙잡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때로부터 진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즐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안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후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된 후에야 비로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는 뭐냐?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다른 99마리를 들에 둘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자가 가버리면 남은 99마리의 양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무심하지 않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7절에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어떤 양입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99마리 양이 어떤 양입니까? 불신의 양입니까? 아니에요. 목자 안에 들어온 양입니다. 예수에게 붙잡힌 양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양들입니다.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는 양들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양들입니다. 무슨 일이 다가오고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처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디로 딴 데로 가지 않냐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의인의 양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99마리의 양들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가 떠났을 때 어디 가십니까 목자요? 우리를 지켜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중보해주는 양들이라는 것이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양들은 오늘날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직분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가족들을 위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한 중보자들이 직분자입니다. 나를 먼저 신경 써주세요, 나를 먼저 챙겨주세요, 나를 먼저 사랑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보다는 나는 이제 예수를 알고 나는 은혜를 알고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나는 있으니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직분자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에 영혼에 잘 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간구해주는 역할이 99마리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양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런 양을 찾으러 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를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끼리가 모였으면 늑대라도 오면 어떡할 것이냐, 사자나 곰이 오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당시의 환경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 해석하고 오늘날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한 마을이, 만약에 나사렛 하면 나사렛의 한 마을이 같이 목자들이 같은 양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동시에 양치기를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와 같이 이 집도 양 데려오고 요 집도 양 데려오고 요 집도 양 데려와서 각자 자기 양들의 양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서 양을 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 중에 목자가 양을 부르는 영상이 한번 있는데 한번 보시면 거기에 목자들마다 다 따로 다 부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그 목자들의 그 소리에 희한하게도 양들이 반응하여 자기 주인을 찾아서 헤쳐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한 마을의 양을 전부 모아서 목자들이 여럿이서 같이 양을 치는 것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양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가도 나머지 목자들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목자들이 있어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시는 분이시죠. 다윗이 고백한 것을 심지어 내가 스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뿐이지 늘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여러분이 상심한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 흘릴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기뻐할 때도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게 되면 저녁에 마을로 돌아와서 목자들끼리 모여서 기쁘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몽골은 이러한 방식으로 몽골에서도 양을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세 번째는 목자가 찾은 양을 어깨에 메었다고 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어깨에 맸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어깨에 짊어졌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깨에 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나 오늘날이라 이런 양을 찾아서 한 마리를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어깨에 메고 걸어오게 되어 있고 뛰어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 아주 간단하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과 양들을 위하여 또 이미 마을로 돌아간 다른 목자들을 생각하여 빨리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밤이 되더라도 들짐승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기로운 방식으로 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게 되면 반드시 빨리 어깨에 메어 어떻게든 빨리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상처 모든 것을 짊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1차적인 뜻이 아니라 빨리 돌아온다는 그런 당시 문화의 풍습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죠.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즉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사모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먼저 만나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주님만 먼저 만났을 때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이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다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양을 무엇이라고 지칭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하나만 생각하고 이것만 하나만 묵상해도 오늘 예배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 양이 어떤 양입니까? 남의 양입니까? 아니면 산양입니까? 야생양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잃은 양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잊어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를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잃은 양이라는 것이죠. 원래 쟤는 내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이라는 것은 원래 내 소유였는데 지금은 내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찾겠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왜? 되찾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존재입니까? 잃은 양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정처 없이 99마리를 두고 찾아 떠난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행여나 잃어버릴까봐 늘 노심초사하시고 위로하여 말하서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잃은 양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항상 자기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초점을 아주 쉽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일상은 그때와 일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올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만 구하면 됩니다. 예수여 날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깨닫게 하옵소서. 저요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해야겠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슬픕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또는 내 가족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 가족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눌립니다. 아버지여 나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 내 가족이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제발 만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또는 내 안에 아직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큰 은혜와 큰 복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새벽에 나오셨으니 기한 가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가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가시고 평안함을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잃은 양이요 이제는 잃었다가 찾은 하나님의 다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잃은 양입니다. 내 영이 바로 잃은 양입니다. 이제 예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갈팡지팡하고 있던 내 영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왔다 갔다 했던 내 영이 이 세상에서 흔들렸던 내 영이 믿음 안에서도 흔들리며 교회 안에서도 흔들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영이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한 영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시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결국에는 모든 범사의 모든 건강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